예쁜 입. 예쁜 입은 어떤 입이 예쁜 입일까요?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것. 예쁜 소리 하는 입이 바로 예쁜 입이죠. 넓은 가슴. 넓은 가슴 하면은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이 넓은 가슴이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넓은 가슴을 가졌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은 어떤 걸까요? 세탁소에서 방금 가지고 나온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거기 언급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인데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자크르한 옷을 입으면은 그게 자크르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작업복이지만은 선행에 그 소문난 사람이 정말 선행을 행할 때에 그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빛나고 깨끗한 옷이다. 그럼 이제 이 팔이 있는데 능력의 팔씨름을 잘하는 사람, 팔씨름 왕이 능력의 권능의 팔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의 팔은 온 인류를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팔, 바로 능력의 팔.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마지막 절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만방이 다 보는 눈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팔을 나타내신 거예요.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팔,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하는 이 팔, 참으로 능력의 팔이고 거룩한 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팔이 우리에게 오셨죠. 이제 본문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깊이 보면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게 되겠죠. 이 52장 말씀인데 이런 거룩한 팔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구원을 보게 한다 하신 이 말씀 뒤에 53장에 진짜 팔이 나타났어요. 팔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믿어야 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53장 1절에 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네게 나타나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지금 여기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쭉 53장 전장에 걸쳐서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까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받는 이야기까지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53장에 전체 증거되어 있어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무슨 팔? 거룩한 팔. 땅끝까지 구원을 보게 해주는 그런 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받고 그리고 또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그런 일의 발걸음이, 남을 살리는 일의 발걸음이 빨라야 돼요. 무엇이 아름다운 발이냐?
발찌를 찬 사람들도 있어요. 발찌. 그것도 처음에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발찌. 근데 한두 번 보다 보니까 발찌도 그것도 좀 멋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유행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발이 되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자의 잠언을 한번 들어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이에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리라. 목이 마른데 아주 시원한 냉수가 왔어요. 좋은 기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늘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오늘 바로 말씀 생수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냉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냉수를 마시는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오셨고 또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혜자가 되지만 미련해가지고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닌 물건인데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을 하게 만들어 구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물건을 갖다 내놓고도 말을 제대로 전달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원래 나 살려고 했는데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잠언 말씀에 26장 6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신부름꾼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자기의 뭘 베어버리나? 보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미련한 사람이 가서 제대로 기별을 못하니까 결국은 내 발을 베어버린 것과 똑같다. 발이 없으니까 가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를 받느니라. 독을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이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지혜롭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발을 오늘도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하면은 보통 사물을 못 보면은, 눈을 뜨지 못해서 사물을 못 보면 소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인 거예요. 못 보면, 눈이 있어도 못 보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우리가 거중만 본다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내면을 못 보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안다, 내가 당신을 잘 안다, 얼굴 보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상을 보았을 때 비로소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알고도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손은 있지만은 손이 없는 사람이다. 손이 있는데도 손이 없어.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도 가져다가 전달을 못하고 있다면 발이 있지만은 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 정말 아름다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구원을 논하는, 구원시켜주는,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발. 정말 아름다운 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서두의 7절 말씀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첫째 좋은 소식을,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며, 또 구원을 공포하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려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재림의 소식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 거, 어찌 아름다운 거.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고 가셨지만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한 건 아니에요. 다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이게 혀끝에까지 왔는데 표현을 못한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표현한 말씀이죠. 16장에 보면 이제 7절부터 그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 이렇게 예수께서 답을 간단 명료하게 언급을 하고 나서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적다 많다? 많으나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 내가 그대로 일러주면은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은 감당 안 된다는 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구원의 소식일진데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다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 감당 못한다 이 말은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시험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 시험 들게 된다. 아 너무 어렵다.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감당이 안 된 말씀을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빈들에서 행하시죠.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떡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했던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자기 살을 먹으라. 피를 마셔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구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고 부활까지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제자들도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부딪혔다면 안 부딪힐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어렵도다. 제자들이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아 이 말은 정말 어렵다. 그래 말로 어렵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뭐하다 소리는 성경에 언급이 없고 다 도망을 치고 가버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갔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무서운 분이다 해서 아닙니다. 야 이거 동기 아니냐? 자기 살을 먹고 마셔야지 피를 마셔야지 영생하고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따라다닐 수 있겠냐 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후미의 말씀들이에요. 도망을 쳤어요. 실제로. 그때 주께서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12명을 향해서 주께서 왔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홧김에 다 도망가니까 화가 나셨지. 홧김에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화를.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이 말이에요. 홧김에.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당시 제자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말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13절에 그러하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 못하지만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가 오시면?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런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야, 말씀을 다.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전하실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진리의 성령이니라 라라라라라. 성령이 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전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감동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입이 어떤 입이 되냐? 예쁜 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길을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면 그 팔이 어떤 팔이냐? 바로 거룩한 팔이 되는 것이고 능력의 권능의 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믿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응? 내가 오늘 여기 이만큼 성숙하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육신이 성장하기까지는 달려왔던 단계라는 게 있고, 머릿속에 무엇이 좀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들어있기까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생기는 게. 그 어떻게 생기느냐? 그 단계를 아주 간단하게 로마서 10장에서 증거합니다. 10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나? 근데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느냐?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쫓아가서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해보세요. 안 불러요. 그건 누가 부르느냐? 믿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르기 이전에 먼저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그 순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소급해 가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말이 맞는 말이죠? 믿어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믿느냐? 그냥 믿음이 생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에 관해서 많은 장황한 설명을 듣고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생긴다. 들어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듣는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잔소리나 잔뜩 듣고 왔더니 믿음이 생겼더라. 아니에요.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영수 철수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그럼 어떻게 해서 듣느냐?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가?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파를 해야지 듣죠.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가 없으면 안 나면 설교는 못 듣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는 아무나 전파하느냐? 전파사는 아무나 합니까? 스피커를 다룰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전파사도 하는 거예요. 전파사도 하는 거예요. 전자도 모르고, 전기 전자도 모르고, 전할 파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파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지 전파하게 되고, 전파하니까 듣게 되고, 듣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 아름다운 발은 어떤 자가 아름다운 발이냐? 예?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가 좋은 소식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그 바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고 구원을 공포하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은요.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이 전파하는 발, 아름다운 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이런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입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구약시대로 보면요. 구약시대로 들어가 보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그것을 뭘로 그냥 화로 알았어요. 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나 오늘 하나님 배웠다.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영화롭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뵀다. 화로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마찬가지로 화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죄인이죠, 죄인.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하면 죄값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빚을 졌다고 쳐봐요. 빚쟁이를 만났어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우리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 하나님 만났어요. 뭐예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지요. 죄값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그 뭐 몇 장 몇 절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52장 8절 말씀은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들을지어다. 7절에 아름다운 발을 언급을 했고 8절에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 아시죠? 보초병 같은 파수꾼. 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소리를 높였단 말은 뭐야?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고음을 지른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거침없이 내가 뱉는 겁니다.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따라 그들의 눈이 마주범이로다. 할렐루야. 마주범이라 마주봤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면 불가능한 얘기 원래. 그 얼굴과 얼굴 대하여 봤다. 먼저 본 자들이, 이 자들이 먼저 본 자들이.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먼저 저기 동구 밖에서 먼저 보는 거면 저기 오신다. 미리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알고 그래서 가슴에 담아버린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 쫓아가서. 예? 그런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린다. 구원을 공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이 여기 있다 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사명이고 또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구절로 가보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뭘 봤다? 구원을 봤다. 땅 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구원을 보여줄. 땅 끝까지 구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잠잠할지어다.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네? 권능을 받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접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내가 와서 하겠다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은, 하나님의 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저쪽 땅끝은 저쪽 있는 사람들이 하라 하고, 이쪽 땅끝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땅끝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야 될 거예요. 땅 끝까지 구원을 보고. 세 번째, 그래서 아름다운 발, 어떤 발들이냐? 바로 땅 끝까지 구원을 보게 하는 사람들. 따르십니다. 땅 끝까지도 구원을 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듣고 머물지 마시고 나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봐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을, 그 광경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거예요. 그걸 보고도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나는 하고 싶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건 이제, 보통, 들어왔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이 개가 벙어리 개라. 개가 벙어리 개예요. 어떻게 돼요? 낑낑낑낑만 때렸지. 어떻게 빌려주고 있어요? 없죠. 안 되죠. 이걸, 여기 오늘 보면 52장인데 56장에서 이런 걸 경계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가봅니다. 9절 말씀. 9절.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짐승들이 와서 삼키는 거예요. 숯불 속에서 나와서.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파수꾼들이 빠릿빠릿 해가지고 이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벙어리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이 벙어리 개를 얘기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예? 목자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벙어리 개가 되어버려 있어요.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면 됩니까? 그 벙어리 개를 만나가지고 있으면은, 예? 다 죽는 거예요. 다. 집안은 아니야. 난장판이 다 도둑놈이 다 가져가도 몰라요. 다 가져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이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바로 다 거짓 목자들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우리가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더 크게 넘치리라.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지경이구만요. 이렇게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먼저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먼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벙어리 개가 되어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나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체에 발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날, 그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